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주님입니다. 주님.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과 거짓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 속사람, 주님의 선을 의지에 심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또 생명체의 전부이며 사랑과 진리와 선의 근원이며 시작이며 끝이며 처이며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게 그래서 이 거듭나려면은 반드시 주님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거듭나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또 11절에 더 가서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이 나옵니다. 주가 뭘까? 주. 그래서 이 주님은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의 근본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먼저 이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 많이 나오죠. 여호와. 자, 주는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존재 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 이 존재 모든 만물의 근원, 존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은 다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존칭어를 써가지고 신령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지 돼요. 이 존재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고 이 신령 사랑을 담는 이제 그릇이 이제 지혜입니다. 사랑이니까 지혜. 이 신령 지혜. 요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철학 시간에 좀 배웠죠? 존재와 실제. 요게 존재예요, 존재. 자, 그래서 이 존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이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사랑을 가진 지혜대로 창조되었어요. 사자는 사자의 지혜대로, 또 파리는 파리의 지혜대로,
사람은 사람의 지혜대로 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여기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이 존재의 성품은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존재예요, 존재. 모든 만물의 존재. 모든 만물의 근원은 불이고 흙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 근원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아주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예 없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고, 사랑이 아주 많으면 이게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다 존재와 실존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존재예요, 존재. 모든 존재. 우리 존재를, 근데 이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존재 되시는 분이 외연을 입으시는 거예요, 외연. 우리도 영이 있지만 영이 외연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왜냐면 주님을 모르면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을 모르면 이게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존재 되시는 분이 외연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늘 이렇게 그리지만 이게 신령 인간입니다. 예. 존재 되시는 분이 외연을 입으셨어요. 외연을. 그래서 그 외연을 입으신 게 바로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간. 그래서 이게 이제 신령 인간이에요. 신령 인간. 그럼 신령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신령 인간의 본질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이 존재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존재 되시는 분.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신령 인간이에요. 주님의 외연은 실제는 신령 인간이고, 신령 인간의 이 존재는 주님이시고, 또 똑같이 이제 바꿔서 신령 인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의 본질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이 신령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신령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있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신령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신령 사랑에서 나오는 신령선, 신령 지혜에서 나오는 신령 진리예요. 이게 여기서 외연을 입었으니까 거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 사랑이나 신령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외연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이 본질에서 벗어나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선이면 요 신령성 신령이니까 신령 진리가 바로 신령 인간이에요. 이게 신령 인간. 이제 또 이제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신령 진리가 신령 인간. 그러면 신령선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기에는 신령 진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신령 진리로 오셨는데 신령 진리는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인자가 있어요. 인자. 하나님 아들과 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신령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자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이 이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 신령 인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자, 왜 예수님을 왜 이 주님을 신령 인간이라 그러면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신령 인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신령 인간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사람의 근원은 바로 신령 인성입니다. 신령 인성이 바로 주님이에요. 자, 사람은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거예요. 자, 머리는 그래서 천국도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그래서 이 머리는 천적 천국, 가슴은 영적 천국, 그리고 다리는 영적 자연적 천국.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이 천적인 거, 영적인 것이 서로 혼인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천적 천국은 3층천이라 그러고 영적 천국은 2층 천국이라 그러고 자연적 천국은 1층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층천이 나오잖아요. 3층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신령 인간이 주님입니다. 신령 인간. 그래서 여기 속에서 모든 이제 천국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모든 만물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몸에 세포가 되는 겁니다. 주님 몸의 세포. 세포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만큼 많아요. 다. 그 세포 하나가 연결돼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똑같이 이 전체가 뭐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게 끝도 없고 이게 무한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한하시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여호와라. 라는 말이 다 이 신령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볼 수 없어요.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시다. 신이 인간이다. 인간이 신이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 인간입니다. 신인간. 인간이면서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이거 두 분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한 분으로 있는 겁니다. 한 분으로. 한 분. 그래서 위에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뭐 삼위일체 해가지고 세 분으로 인격이 세 개로 나누어지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 미쳐버려요. 이게 인격이 셋인데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짐승이잖아요. 머리가 셋이요? 근데 몸은 하나요? 이거는 사람이 온 모든 생명체들을 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둘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있나? 그럼 둘인가? 그것도 둘이 되면 다 혼란스러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시고 지혜이시고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선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진리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 지혜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 이게 주님을 한 분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하면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간의 성품은 뭐예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형체를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 인간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뭐냐면 이 존재예요, 존재. 신령 선이에요. 신령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외형을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님이 외형을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신령 인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신령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신령 인간.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다 이게 천사들도 오면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신령 인간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바로 주님이 누구냐면 신령 인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성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이 된 거. 이것만 중요시 여기고 육신이 신령 인간이 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야지 돼요. 여호와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겸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육신이 되신 이 하나님이 다시 신령 인간이 되시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성경 속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 그거예요. 신령 인성입니다. 신령 인성.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맨 위에 이게 신령 인성이 있죠. 신령 인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님이에요. 주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의 태를 입어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태를 빌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모친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이제 잉태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뭘로 오셔요? 어떻게 잉태하죠?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에서 살고, 그게 인간의 고유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 속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고유 속성, 인간의 성정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뭘로 오세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만물의 시작은 누가 역사하냐면 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신령, 진리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속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겉사람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성정을 입으셨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속성은 뭐냐면, 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선이라는 말입니다. 신령선. 속성은 신령선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기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선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고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입니다. 신령 진리예요. 이 진리는 뭐냐면 고난 받으신 주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 신령 진리가 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싸우시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바로 신령 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면 이 마리아의 고유 속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하고. 그러니까 지옥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사람의 고유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겁니다. 육체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엄마는 육신의 어머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는 자체가 벌써 다 악입니다. 근데 주님의 탄생은 다른 거예요. 이게 속은 예수 신령선이고 신령 진리예요. 겉사람만 인간의 고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왜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주님께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주님께서 사람의 성정을 입지 않으시면 마귀와 지옥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싸워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귀가, 이 악한 지옥이 모든 질서를 이 마귀가, 지옥의 영이 모든 이 천계에 있는 모든 질서를 이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 유대교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 신령 인간이 사람의 이 몸인데 이 발가락에 이 암이 생겼어요. 그게 괴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걸 가만히 내비두게 되면은 결국은 몸 전체까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온통 다 지옥이 돼버리고 천국도 완전히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온 인류는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게 여호와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강림입니다. 근데 왜 인간으로 오셨냐 하면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마귀를, 지옥과 싸울 수가 없어요. 감히 지옥의 영이 그 주님하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되면은 이제 이 지옥이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존재 되시는 분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제 고난 당하시고 유혹 당하시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체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마음이 당하는 고통이 있고 영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박하면 순박할수록 당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 존재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시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그거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는 지옥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옥을 결박하시는 거. 지옥을 결박하는 거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천계의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쫙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맨 위에 올라가고 악한 자는 저 아래에 가고 이렇게 다 질서를 쫙 잡으시는 거예요. 또 분리시키고 선과 악을 분리시키고 딱 분리시키면서 천계의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천계의 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사람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빛. 이게 사람의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리려면 반드시 빛이 와야 됩니다. 이 신령 인간으로부터 이게 빛이 와야 되는데 그동안 빛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옥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먹구름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빛이 올 수가 없어요. 자, 태양에서도 빛이 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옥을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천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령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신령 인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있는 인간의 고유 속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신령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신령 인성.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 되시는 분이 주시는 옷을 입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 인성. 똑같잖아. 아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령 인성이 되심으로 인해서, 신령 인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천계예요. 새로운 천국. 그 전까지는 천적 천국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신령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천국이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서부터 빛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게 마련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바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령 인간이 되셔서 새로운 천계를 만드셨어요. 이게 새 하늘인데 새 하늘.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게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령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령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신령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의지입니다. 이 믿음이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의지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라는 말이에요.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인간. 이 신령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에 속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그게 복이고 주님과 결합하는 게 복이고 이게 생명이 복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푸는 열쇠예요. 말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열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신령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주로 믿으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똑같이 이제 보세요. 여기 이 신령 인간에서 새롭게 다시 신령 인간이 만들어서 새로운 천계가 만들어졌죠. 거듭나는 것은 여기서 오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신령 인간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역사, 신령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 그 영화, 예수님이 신령 인간이 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이 되셔서 악과 거짓들을 다 몰아내시고 인성과 신성이 합일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남. 그걸 예수님의 영화라 그럽니다. 근데 똑같이 사람의 거듭남은 여기서부터 오는 이제
진리, 이 성령, 신령, 진리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남은 구루터기에 심겨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라나 가지고 자라나면서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다 사라지면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 이 새로운 선은 주님의 선이에요.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신령 인간인데 이 신령 인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신, 엘,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령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 인간. 그래서 이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신을 믿어요. 일반적인 신을 믿고 그 신의 계명을 따라 가지고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신령 인간을 만나는 거,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신령 인간입니다. 그 신령 인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인간입니다. 신령 인간이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내가 믿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고백하자마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17장에는 이제 엿새 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 이분이 정말 신령 인성이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가서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실제로 이제 떡을 떼어서 줍니다. 잔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떼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중에 이제 천계에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령 인간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며 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바로 주님이 신령 인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신령 선이고 신령 진리이며 내가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서 진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살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